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가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금요 새벽 한 말씀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금요 새벽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전하고 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금요 철야 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나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짧지만 엑기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요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이 계시죠? 또 거기 방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집 폐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시골에 오래전에, 아주 수십 년 전이죠. 한 30년도 넘었습니다. 30년도 넘었네요. 훨씬 넘었네요. 그 예전에 시골에 살던 데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고향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큰 집이 좀 마을에서도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집이 커 보이고 길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 시내가도 엄청 커 보였는데, 어라? 이렇게 쪼만했어? 뭐 할 정도로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든지 다 커 보였는데 이제 커서 가보니까 이게 마을도 너무 쪼만하고 다 쪼만한 거예요. 뭐 모든 게. 근데 폐가가 된 거예요.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되더라고요. 수풀이 웅성하게 되고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또 방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사람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거 공간도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가끔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아저씨가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요새 고독사 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그런 일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이 살죠. 사람이 살 때 그 집이나 뭐 방이나 이게 꾸며지는 것도 다르고 집 공간도 달라지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 집이나 뭐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거 공간일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 인생이라고 하는 집.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이란 인생 자체에 그런 주거 공간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인생도 건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게 세워져 가잖아요. 어떤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페인인가요? 어디 가면 아주 거대한 가우디가 만드는 그 대성당 같은 게 있죠.
한 10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죠. 그 천대적인 건축가가 그 짓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도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재료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좀 집을 짓는데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여긴 콘크리트 벽을 쳐야 되고 여긴 대지는 뭔가 판판하게 하고 요새는 뭐 집도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너무 다양한 주거 공간이 하고 있는데 그 재료들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질 거냐라고 하는 설계도 같은 게 또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만 상당히 역량이 올라가 있죠. 우리 지식 수준이라든지 또 정보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의 삶의 수준 자체가 이제 1, 20년 전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식 수준 뭐 배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배움이 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여러분 어떻게 구하고 있으세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재료, 또 설계, 또 테크닉, 이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인생도 비슷해요. 인생이란 집도 일단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있는 인생이란 집을 질 수 있는 여러 원자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 자체가 될 수 있고 재화가 될 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설계도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지혜, 또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잠언서를 여러분 많이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는 시편과 욥기를 많이 보세요. 근데 길을 잘 모르겠다, 삶의 지혜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잠언서를 계속해서 28장까지 있는 잠언서를 내내 묵상하시면서 계속 읽으세요.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어떤 한 권의 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66권이잖아요.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여러분 가까이 두고 계속 읽으셔요.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또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막상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딱 벽에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40대에 겪어대는 10대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고 20대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고 30대 되죠? 결혼하면 달라져요. 아이들 낳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 또 달라지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하면 또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럴 때 나는 또 나이가 먹어가고요. 노후가 돼서 또 달라지죠. 노년이 돼서 아주 이제 노년이 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때마다 저 정도 연륜이면 뭔가 되겠지 하는데 또 다른 숙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럴 때 지식의 문제보다 지혜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그래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업을 하라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업을 하라. 그 말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가면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답도 없어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 거 고수하면 그 회사는 이제는 내려요. 내려줘야 돼요. 쟤 좀 내려줘야 된다. 굉장한 많은 변화에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왜 대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조 단위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변화를 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할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정과 그런 거를 쏟아볼 때 그 CEO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뭐 답이 있어서 가겠어요? 코로나 속에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그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뭐가 길인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인생이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지식보다 지혜가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변에 아이들도 그렇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요, 똑같이 해요. 똑같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삶의 루틴이라 그럴까? 또 공부하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걔는 뭔가 지혜가 있어. 아, 이거는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낫구나. 근데 그게 반짝거려. 어떻게 쟤는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안이 딱 떨어지면 발을 동동 구는 사람이 있는데, 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혜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뭐 일머리가 있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참 하는데 이게 되는 게 있죠. 그 지혜의 문제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아침 6시면 학교 가요. 그 11시, 12시에 집으로 가.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얘가 대학을 잘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노력은 너무 가상한데 방향이 너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쟤는 지금 와서요. 그땐 너무 어리석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쟤는 지혜가 없고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 성실성, 아, 쟤는 지금 어디선가 뭔가 해내긴 하겠다. 여러분, 성실함은 굉장한 힘이죠. 근데 여러분, 여하튼 지혜 매우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기죠? 전 지혜가 너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 쌓여야 지혜가 생겨요. 잘 보세요. 성경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 접근해야 돼요. 성경을 머리로만 안다. 너는 머리로만 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거는 분명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안다. 그렇게 하면 신학자나 뭐 저 같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더 많아요.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약한데 워낙 순종을 잘해요. 삶이 실천을 하는 거야.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천하면서 깨닫거든. 아, 순종하니까 되더라. 기도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지식은 부족해. 근데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터득한 지혜들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파워죠. 왜냐, 자기가 삶으로 살아냈고 그런 데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지식이 더 추가되면 어떻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라는 거는 삶으로 녹여낼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막 들어오면 어때요? 그 지혜는 더 증가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가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여러분 지식이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으면 그게 지혜가 돼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일단 기도를 못해요. 잘 몰라요. 지혜도 없고 그래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기도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게 되고 살면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죠.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죠? 그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쪽에 대해서 눈이 열리죠. 열리다 보면 그게 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저는 신대원도 갔지, 이제 대학원도 갔지만 여러분 정말 실망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원 왔나?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욕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왔나? 저분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굉장히 내가 성장해 있다라는 걸 봐요. 특히 대학원 가서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과제만 엄청 냅니다. 책 한 권 과제 내서 이것 리포트 해오라, 소논문 써오라 막 이럽니다. 입이 삐쭉 나옵니다. 가르쳐 줘야지 저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요 그 책을 아주 정독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지식의 근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지혜로 작용을 해요. 평생에 그게 나의 자산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학교 다닐 때만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는 3년마다 주제를 바꿔서 거기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90세가 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영학자지만 르네상스예요. 지식의 르네상스인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분야에 통합된 지식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해안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 이 지식이 쌓이죠. 그럼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면 또 지식이 같이 또 들어오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식의 정보량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책을 안 읽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매체를 접할 거예요. 어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검색 기능. 근데 그 자료들은 몇 차례 걸쳐진 2차, 3차 자료들이에요. 원자료들은 대부분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지만은
성경 자체를 계속해서 읽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시면서 내 삶에 또 적용을 하시면서 거기서 터득한 신앙의 지혜, 또 삶의 지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집과 신앙의 집이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요즘에 세상에 보면 엄청나요. 이거는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에서 승리 공식, 전략 공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이 더 탁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우리가 몰라요. 그 하버드생들 출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고 알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신앙은, 성경은 그 너머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지식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치열하게 세상도 알아갈 뿐 아니라 치열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로 아니까 진짜 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거죠. 눈이 뜨이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증가시키고 풍성해져서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해가는 건축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짧게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분이 넘었네요. 5분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금요철야 때는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죠. 많죠. 산적해 있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인지를 달게 말씀 안에 녹아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